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사순절기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앞서가셨으니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부활의 날 기쁨으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을 가지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던 결과가 좀 나왔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물음에는 1위가 33%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두 번째 2위는요 28% 5% 차이였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만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위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33%였습니다. 2위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31%였습니다. 그리고 28%가 3위였는데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함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또 다른 가르침,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지식들 또는 어떤 모임, 어떤 친교나 문화,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됐어요.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과연 여러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별성의 근거입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들,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위기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기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여러분 교회는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가르침, 세미나 혹은 교양, 문화 이런 것들하고도 차별성이 없게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말씀들, 설교, 또 함께 나누어지는 교육들이 세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만 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빼면, 성령이라는 이름만 빼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들의 신앙은 삶을 걸고, 신앙에 삶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나이브합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의 기독교와 오늘의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저는 이 원인이 신앙이 너무나 관념화되고 또 신화화되었다, 이것으로 생각해요. 가끔씩 신앙을 관념화되었다, 신화화되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신학의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관념, 신화라고 하는 말 뜻 자체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그러니까 관념이나 신화라고 한다는 말은요,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고 삶과는 전혀 일치되거나 연결되지 않는 괴리 상태에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만 다루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계시적이고 은폐적이기 때문에 신학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담겨있는 진리, 방향성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게 되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신학을 통하지 않고는, 신학으로 함께 이해하고 함께 그 쌓아왔던 역사와 전통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구체화해서 이해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학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보다 구체화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시적이고 은폐적입니다. 아직은 닫혀있는 언어, 종말에나 경험할 수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어라, 또는 성령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사랑하라, 은혜 안에, 감동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뜬구름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고 아멘을 했지만 그럼 삶에 나가서 어찌해야 되는가 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구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아마도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뒤를 이는 목회자 후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했어요. 여기 신화라는 말이요. 아까 앞서 말한 관념과 신화 얘기했었는데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이 말에서 신화라는 것은요. 말 자체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신화를 앞서 말한 것처럼 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성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라는 말은요. 단어 자체가 갖는 뜻은 고대인들의 사유나 또는 생각이나 가치관, 표상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주와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류의 또는 죄와 생명 이런 것들의 기원, 역사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허구나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는 고대인들, 우리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인류 발자취 안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했던 그런 반영, 그런 가치관과 사유를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허탄한 신화라고 했습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라 허탄한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 허탄한 신화라고 쓰여진 말씀을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godless myth, 그러니까 신이 없는 신화예요. 신이 등장하지 않는 신화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근원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것에서 탐구하고 추구해가고 알려고 해도 그런 이유를 표상하는 것들을 어떤 사유해 보려고 해도 신 이야기, 신에 관한 말씀이 없다면 그건 전부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거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전의 것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유추하고 예측한다고 해도요,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하는 말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을 뺀 근거의 이야기, 기원에 대한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지식을 갖고 와도 그것들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바울 사도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직접적이고 실제적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있어요. 허탄한 신화에 빠지는 것들, 또 자꾸만 신앙이 관념화되고 신화화되는 이유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오해 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복음과 성경의 언어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연결된 실제적인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극히 내세적인 종교와 신앙으로 경향이 전도돼 버려서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들, 오늘 삶과는 너무나 관계없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기복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곳,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실증적인 세계에서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땅하고 근원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과는 무관하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경험을 강화시키고 여기서 잘 사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복음 이야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이나 생명, 내세와 천국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 죄, 죽음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 너무나
신화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드렸던 설명대로 한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관계없는 너무나 허무한 관념적인 언어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다음 세계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죄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죄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거야말로 너무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반성, 이 즈음, 이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저 이런 잘못을 했다거나 또는 이런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후회, 반성, 이 정도.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내가 죄를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반감도 가지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온 죄의 개념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신화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도덕적이지 않아도요, 먹고 삽니다. 또 윤리적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종교적이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파괴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는 죄,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져서 우리 삶을 온통 뒤흔들고 파괴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책임성을 다하고 살면 인간을 구원하거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에 대한 선행구원론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총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 성인 같다, 군자 같다 한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죠. 실제로 반대로 예수 믿어도 죽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은총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평가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안 주고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건과 자격, 어떤 우리의 능력과 이런 것들로 전혀 관계없이 은총으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죽음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내라 하는 어떠한 강요나 억압, 어떠한 거짓 신들의 폭력 앞에서도 내몰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의 힘이라는 것, 죄의 권세라는 것, 그건 또 어떻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 즉 성경이 말하고 정의하는 죄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좀 더 정직하자, 좀 더 신실하자, 좀 더 열심히 살자, 좀 더 종교적이거나 좀 더 거룩해지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했다고 해서 이걸 죄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업적을 쌓고 스스로 수행을 해서 이런 죄의 유혹과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우리 역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죄는 쏘는 것이 있는데 그 쏘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근거인 죄,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사람이라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권세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죄의 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단어로 또 우리 관념하고 신화하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죄의 힘이란 이런 겁니다. 생명의 반대말이거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 바로 죄예요. 자격이나 조건, 업적에 이르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 우리 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조급함 억눌림에 빠뜨리고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힘인 거예요. 생명은요, 기쁨이고 희락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 있는 곳에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고 의와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오는 힘이고 결과죠.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파괴시키는 이 죄의 힘은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실직하고 실업하게 되고 또는 사별을 하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이런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과 일 속에서 우리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의 힘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고독하고 비참합니다. 이게 죄의 힘이죠. 아무리 정말 그럴듯해 보여도요, 한번 이런 힘에 사로잡혀서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한번 우리가 선언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 가정은 기쁨이 사라지고 비참해질 겁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 생명, 이 기쁨의 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는 것.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의 권세와 힘이 되어서 작동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내던져진 것 같이 내몰려진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자유와 해방을 외치고 주어진 삶을 경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업적을 이루면 그런 죄의 힘에 사로잡혔을 때도 넉넉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나는 자유하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이런 현실, 이런 폭력과도 같은 죄와 죽음의 힘 앞에 우리가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에 또 삶을 경축하고 환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민중의 아편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격적인 어떤 도야를 또 덕성을 쌓고 또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이웃과 평안해지고 교제를 나누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을 살아내는, 죽음의 힘을 물리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바로 영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휩싸이기 위해서입니다. 복된 걸음 걸어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생명을 일구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누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